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올바르게,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살고 싶다면 반드시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혼에 대한 빈약한 기대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패배감에 젖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다가올 저 세상은 너무나 작고 희미하게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영원한 세상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시간이라는 바구니에 쏟아붓습니다. 영원이라는 더 큰 바구니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슬을 역사라는 상자에 던져 넣습니다.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관점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초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영원한 관점을 갖기 위해 제시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미리 주어진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여러분은 조롱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란 심각하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이러한 조셔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릴수록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불의를 행하는데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저 멀리 희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나의 삶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영혼을 멀리 밀어낼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고 다가올 세상을 아주 작게 보이게 만들어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필요한 만큼만 이용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 주일에는 교회에 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만 여기저기서 조금씩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충분히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두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최소한의 신앙적 행위는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오직 자연법칙, 즉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지성인들이 불신앙으로 교육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종종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릴 때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의 학자들과 교수들이 과학적인 것을 내세우며 영원한 것을 부인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첫째,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자연법칙을 연구할 수 있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그들은 심판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6절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내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릴 일을 시키려 한다. 마른 땅 위에 거대한 배를 지어라. 곧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점까지 땅에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땅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물로 적셔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에는 물의 장막, 즉 궁창이 있어 이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서 배운 지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른 땅에 배를 지으며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정확한 규격대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배를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야, 내가 첫 빗방울을 보기까지는 무려 120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마른 땅에서 배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망치질을 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가족과 함께 배를 짓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짧고 명료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뿐이었을 겁니다. 여보게들,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기준, 모든 사람의 생각에 맞서는 바보처럼 보이는 길이라네. 120년이 흐른 뒤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은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에 분명히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다른 종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에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문제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 분, 시간, 날, 달, 해의 순서로 A 지점에서 Z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직선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단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영원한 현재 속에만 존재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 속에서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시계나 달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측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할 때의 시야와 비행기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내려다볼 때의 시야의 차이와 같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하늘이라는 비행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더디지 않으시다니 우리 생각에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내 시계와 내 달력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신학적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라인, 사이드라인, 골대와 같은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경기의 양상과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원래 3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는 엄청나게 지연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축복의 성취는 25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어떤 것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더디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의 불순종은 그분의 타이밍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비단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다면 이것은 역창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우주가 해체되고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새 차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 장만한 집도, 멋진 옷도, 은행에 쌓아둔 돈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월스트리트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증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영원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불타 없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차도, 집도, 돈도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올바른 관점, 올바른 우선순위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가올 저 세상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다가올 저 영원한 삶을 더 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허설에 임할 때마다 지난번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즉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영원은 우리에게 현재를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향한 소망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